오늘 세ገብ줄기도의 첫째 날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성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고백이라는 복음성가 230조 장입니다.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볶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이러면 많은 분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이 너무 아주 강한 여운을 남기기 때문에 이 전도서가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헛되다라는 것은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삶 전부가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미래가 혹은 우리의 삶이 대단히 불확실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면 최선을 다해서 살 텐데,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누린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많은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침략을 당했지요. 우리나라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게 전부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쪽 서남 쪽에는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인근에 모압이나 암몬 또 아람, 에돔, 블레셋 이런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봐야 그 농사 지은 것이 적들의 침입으로 다 수탈되곤 했기 때문에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것이 이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정서였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쟁의 위험, 사실은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서 그런데 북한으로 인해서 전쟁의 위험은 늘 상존하지요. 그러나 그 전쟁의 위협보다 더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은 변화의 속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과학 문명의 이런 발달로 인한 변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서울의 광화문 연합예배를 다녀오셨는데, 이 남녀의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한 10년 전에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의 변화와 사상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올라가고 내려갈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의 산에다 비유하는데,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산이 아니라 사막의 모래 언덕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사막을 잘 모릅니다만은 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 사막에는 모래 언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냥 평평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 모래 언덕이 있는데, 그 모래 언덕이 아주 심한 사막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원래 있던 모래 언덕은 없어지고 또 없던 곳에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고 불확실하다라고 스티브 도나휴는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깨달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 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크게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구제로 보기도 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우리 사용하는 복 있는 사람의 해설에 보면 그런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입장도 있고 저는 다른 입장을 좀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고 할 때 이 떡은 곡물을 말하는 것이고 물이라는 것은 항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특별히 많은 선단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해상 무역에 아주 열심을 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요즘으로 말하면 조선소가 있었고 그곳에서 배를 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시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이 솔로몬의 해상 교역의 일부를 소개한 것입니다.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 내지는 아주 희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3년에 한 번 이런 값진 것들을 이제 가져오는 그게 다가 아니고 굉장히 해상 교역이 활발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해상 교역을 통해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취급되던 품목은 바로 곡물이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고 말을 할 때 떡이 바로 이 곡물을 말하는 것이고 물 위라 했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물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복수가 될 수 있나요? 물은 복수가 될 수 없는데 이게 바로 항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곡물을 한 곳에 한 배에만 싣고 한 항로만 보내면 그 당시는 위험했습니다. 2절이 그것을 잘 말해 주는 거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7백이나 8백에 나누어 줄지어다. 항로를 다양하게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까지 몰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지중해 연안에는 갑작스러운 돌풍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돌풍으로 인해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곡물을 한 배에 싣기보다는 7백이나 8백에 나누어 주고 각기 다른 항로를 선택해서 해상 교역에 힘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분산 투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 줍니다. 근데 분산 투자를 말하기 전에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말아라. 그게 훨씬 더 강한 이미지입니다. 아이고 밖에 나가면 위험한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지중해에 배를 띄우면 언제 돌풍이 올지 모르고 돌풍이 오면 배가 파손할 텐데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라. 해상교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라라는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하되 지혜로워야지 많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거기 바구니가 쏟아지면 다 모든 계란이 깨지니까 한 곳에 담지 말아라라는 것처럼 항로를 다양하게 선택해라. 지혜롭게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되 지혜롭게 살라. 그것이 1절,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농사일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지를 이제 살펴본다는 뜻인데 이 이스라엘 우측에 동쪽으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광야가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가끔씩 불어오는 동풍이라는 것, 성경에 이제 동풍으로 기록됩니다. 동풍 쪽에서 주로 동쪽에서 오니까요. 그 동풍은 아주 무섭습니다. 한번 몰아치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할 만큼
그야말로 많은 것들이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망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풍이 오면 농사를 망칠 텐데 그런 염려로 파종하지 못한다면, 혹은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비가 와야 될 텐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로 파종하지 못하면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걸 말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같은데, 가물지, 홍수가 날지, 혹은 적절한 비가 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야 기상예보가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맞추고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 게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상현상만 바라보면서 가장 적합할 때만을 기다리며, 지금 내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일 거두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4절이고, 6절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오늘의 삶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또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죠.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냥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당연히 비가 내리겠지요.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그냥 쓰러진 그 방향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문맥 속에서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거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인과관계를 말해 줍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합니다. 원인입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는 결과로 이어지겠지요. 나무가 쓰러지면 원인입니다. 그러면 그 쓰러진 방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이 인과관계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인과관계죠. 뿌려도 뿌린 만큼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더 분명한 것은 뿌리지 않으면 거두는 것은 없다. 이 인과관계는 아주 분명합니다. 전도서의 특징이자 매력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있겠냐?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더 이 솜에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이 전도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1절, 2절에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 3절부터 6절까지는 농사일을 통해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자.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해서 그 일의 결과를 다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살자. 근데 지혜롭게 살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를 모르지요. 우리는 압니다. 기상예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기상예보관이 말해줘서 그렇지 우리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를 잘 모릅니다. 아이 벤 자의 태, 그러니까 임신부의 복중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과학적으로는 다 알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과학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하나님께서 내 앞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됩니다. 5절 화면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한다 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 하나님에게 맡기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그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기 모였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장할 수 없고 내가 장담할 수 없는 나의 미래,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시고 우리의 삶의 불확실한 것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사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를 선용하여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소극적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시 하나를 소개해 드림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필립 다드리치라는 분이 1775년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악보를 붙여서 찬송을 만들었는데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된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일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날은 주권자이신 당신의 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해가 뜨고 빛이 비치면 그것은 당신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순간은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싣고 갑니다. 오, 당신의 종을 진정으로 지혜롭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자는 말씀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제 기도는 좀 그렇게 길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세겹절로 함께 하신 분들 서로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세겹절 기도의 첫날을 가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불안정한 세상 또 불확실한 나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듯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셔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건강 주시고 경제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이 헤아리셔서 그들의 모든 남날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기도하는 모든 바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옵시되 특별히 이 세겹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소원들을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바이블 기도 있고 오늘 저녁에는 중보기도 훈련과 우리 경남노회 교사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훈련 프로그램들과 기도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우리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영적으로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VIP들을 초청하고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VIP로 정하고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겹절 기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보배로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세겹절 기도와 그리고 개인 기도로 이어가시겠습니다.